저녁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와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일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한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독보적인 존재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늘과 땅의 유아독존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27절과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2편으로 찬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신들이 겪는 고난이 이미 예언된 사실이며 하나님의 예정된 일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 2편에 등장하는 세상의 고난들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일, 즉 헤롯과 빌라도와 수많은 위정자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모인 것 자체는 오직 그들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톱니바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축이 중심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다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만 다스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예정하심을 정확하게 본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으며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축으로 하여 중심으로 하여 아주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도 오직 주님께 달려 있으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좋은 말을 듣고 온 것이 아닙니다. 앞선 9절 2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 또한 몇 년 전의 일들이 아닙니다. 길어봤자 2달 전의 일입니다. 그야말로 독이 오를 대로 올라와 있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위축될 법한데도 그들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보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왜 예루살렘 안에 모여 있고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과 자신들을 핍박하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그 성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축이 된다는 사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시고 예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마무리되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복음의 담대함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하나님의 모든 뜻이 자신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담대함, 그리고 세상의 모든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한 담대함, 이러한 담대함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담대함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중심이 주와 복음이라는 것을 믿고 주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복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재작년에 유행하였던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 보면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이라는 인물이 학부모들에게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라는 대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대사를 보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저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을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님보다 의지할 것이 더 많고 예수님보다 더 바라볼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집중한 것이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중심 되시는 주와 복음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을 봐도 그들의 고난의 답은 복음이었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예루살렘 중심 가운데 위치시켰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둘러봐야 할 것은 과연 내 중심에 예수님과 복음이 있는가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가 돌아봅시다. 세상의 위협과 고난 가운데서 너무 위축되기보다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이 있는지 둘러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그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내 안에 있는 복음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가 또는 복음의 능력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이적과 기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확신에 찬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풍성히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난들 또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또 세상의 중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가득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아닌 오직 주와 복음으로만 가득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신광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신광의 모든 가족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